찬송가 56장, 새 찬송가 44장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보호하여 주셔서 금요일 이른 새벽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위로받고 또 책망의 말씀 받을 때 겸손히 마음에 새겨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5절까지 전체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니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순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 짓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35장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좀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이 좀 안정된 후에 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이동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게 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동식 그런 텐트로다가 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재료로 좋은 나무로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동식이라도 괜찮으니까 광야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료로 지으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왕 성전을 짓는 것이면 이 세상에는 없는 이 하늘의 재료, 천상의 재료로다가 성전을 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바치는 사람은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이 안정된 후에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은 안정되었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고 그들 자신이 바로 또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과 함께 지키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이 성전은 그들 자신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짓는 일에 초청하셨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돈 한 푼 없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필요한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되는 세대는요, 이 아무나 성전 짓는 세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무려 500년 이상 지나야 되고요, 솔로몬 때가 돼서나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축복의 통로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취소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세가 달려들어 가지고 다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이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대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일을 위해 먼저 택함을 받았던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쓸모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이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 쓸모없는 것이 뭐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택하셨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 그들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자, 그들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의미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쓰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시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아주 당당하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이런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물건 저런 물건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바치는 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너무 신앙을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이걸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시간, 우리의 노력 등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바치게 하신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치게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다른 민족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읍니다. 근데 거기서는 좀 이상한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레바논의 재료들을 사용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자,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운반하는 일을 이방인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을 이스라엘 어머니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히람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막을 짓는 내용과 많이 다르죠.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외국 재료도 사용하고 외국 사람들의 노동과 기술로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방 신전을 짓고요,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 귀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우리도 치르는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요즘 같으면 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수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미안해하고 그걸 참 겸연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자녀들은요, 부모가 이런 사랑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처음에는 자녀가 그거를 성가시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마음에 부모라는 그런 소중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자녀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기 물건이 쓰이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재물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의 소유를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 일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고 하나님 일이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게 하신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는 애굽 떠나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받은 것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은 그 자신들의 폐물을 주면서 어서 떠나라고 그렇게 해서 떠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금은, 폐물, 모두 진귀한 그런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떠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한 것에 대한 굉장한 보수를 다 받고 애굽을 떠난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자신들의 임금이죠. 일한 노동의 대가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퇴직금 같은 걸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짜로 일시키시는 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수고한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겁없이 덤벼들고 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고 거의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다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들은 재산은 많은데 이 광야에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많은 금과 은과 가죽 같은 것들이 어디에 쓰이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금송아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다가 죄 짓는 것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중으로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쓴 죄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데 쓴 더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죄를 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가진 보석은 금송아지 눈에 박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앞조끼에 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용될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쳐서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시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또 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고 나니까 하루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지성소를 짓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는 성소를 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정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료를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또 일하는 자들로 일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물건들을 바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져온 그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손길도 성령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 사실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고 온 우주도 만드셨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세요. 자, 그러나 그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실 때 하늘에서 떡이 뚝딱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 이 돌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라고 했을 때는 거절하셨어요.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그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우리가 표현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진리의 길로 초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성전 안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이고 축복이고 신비였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에 필요한 것을 바치라고 하면서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가져오라, 좋은 것 갖고 오라 하는 식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바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의 구조를 다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또 요 금은, 요 보석들이 어디에 쓰일지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면 성전이 가능한 한 엄청나게 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게 거대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한 이 성전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고 그 구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친 모든 물건들이 정확하게 들어갈 자리가 있고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많이 드리고 싶다고 해도 성전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으면은 그것을 바쳐도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자, 또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구약에도 보면 옮겨 다닐 수 있는 텐트로 성전을 짓게 하세요. 자, 이것은 결국 진정한 성전이 너희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성전은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신약의 성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거듭난 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 성전으로 하나로 지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가 되는 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자, 이것이 이제 모여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 이 성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교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따라서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우리 공동체가 자란다는 것, 성전으로 하나로 지어져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이런 깊은 신뢰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신뢰는 또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직을 통해 이루어져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성전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려고 애쓸 때 이것이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서로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시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안으로 이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 성전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충만한 구원의 기쁨으로 서로 겸손과 신뢰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으로 초청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진정한 용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안정된 후에 주를 섬기겠다고 미루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이 형편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올려드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서로 겸손과 신뢰로 서로를 세워가서 우리 연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으로 초청받는 데 귀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옥권 영어권 예배의 부흥과 또 젊은 세대 또 모든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 잘 정착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남편 성도님들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평안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집사님 눈 수술 있고요. 김금영 권사님 머리 통증과 멍이 회복되고, 김명숙 집사님 교회 주변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고, 김인숙 집사님 어깨 인도 통증 치료, 김정자 권사님 건강 심장 문제 평안, 버나드칼 성도님 건강 회복, 송명희 집사님 당뇨와 두통 치료, 서복성 권사님 무릎 치료, 이순 성도님 무릎과 다리, 권호석 성도님 허리 통증 치료, 차미자 권사님 허리 치료, 임삼순 집사님 귀와 무릎 치료, 최육순 권사님 눈 수술 예정되어 있지만 수술 받지 않고 깨끗이 고쳐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미라 집사님 수술 부위 회복과 또 목회자 가정은 영주권 진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고 건강 주시길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